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함께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휴 기간이 꽤 길기에 나름대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추억과 자기 이야기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날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또 생일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성취와 또 승진을 위하여 시험 날이나 또 사업의 시작일, 혹은 은퇴하는 날까지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과 역사의 그 마지막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마지막 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어지는 그 날이기에 더욱더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14장은 그 마지막 날,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있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종말론적 환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그날 요무 야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하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소유된 날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평강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그리고 그 날을 두려움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중에 한 가지, 바로 악입니다.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징벌을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악의 반열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구원과 자유의 날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까지 심판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었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때에도, 그리고 홍해의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비로소 예굽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실 것을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또 그 행함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은 곧 우리에게는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나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은 충격적인 말씀이 시작되어지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라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신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치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남은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나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성품과 그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평강과 그리고 또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은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상징합니다. 과거 애굽 때도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어서 어떻게든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영구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맡겨진 그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년 때, 그리고 희년 때.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의 해가 되어질 때는 그 땅들이 어떠한 이유가 돼서든지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약자와 강자, 그리고 세상의 불평등을 만드는 그 매우 중요한 그 상황 속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다 보니 유독 하나님은 땅은 영구히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에 대하여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것,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의 가치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 가치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시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나도 알지 못한다,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가치는 우리에게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에 그 기한이 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과 세월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타인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응답해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더디게 응답해 주십니까? 왜 내 세월은 이렇게 어렵고 더딘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약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약속, 건강에 대한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지만 시간의 약속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처사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담담하게, 또 때로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마치 포위된 예루살렘 같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시고 그날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오늘의 지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지만 그날을 소망하며 그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세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7절 말씀에 또 빛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없어진다는 것, 그 광명한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그것은 환난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그 빛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어둠 가운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빛이 오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작은 빛들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빛으로 오실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붙잡고 살아갔던 그 빛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손전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밤길에 필요한 것이지 환한 아침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 그 다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하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다시 어둠을 몰아내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스가랴서는 지금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가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권능을 능히 표징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근원, 그 빛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한 빛 앞에 다른 빛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생수,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 바로 살아있는 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몸 안에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매일과 같이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물은 그 단순한 일시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그 근본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심령의 갈급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생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에서 공급받던 것들이 모두 끊어집니다. 그들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았냐면 모두 다 애굽을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서 공급을 받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핍박은 있었지만 억압은 있었지만 공급은 되어졌거든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공급했던 그 애국과 바로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공급받던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지요. 불안의 시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라. 너희의 먹고 마심을 해결하는 자가 누구인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의 모든 삶을 깊이 관여하시면서 개입하시면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너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공급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수단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누가 공급을 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게는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부에 처하든 거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교회에서 얼마를 주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자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례비를 잘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서 못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마다 이래서 저렇고 요래서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희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의 먹고 마실 것을 채워야 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하시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의 세월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하다 보니 그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광야의 삶이 자신의 삶 안에 이제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일의 것을 걱정하지 아니고 내가 오늘의 것을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일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먹고 마심이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샬롬에 대한 평화의 왕이신 예루살렘의 회복, 그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완전한 일치, 결코 나눌 수 없는 연합,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유일의 의미보다 연합과 일치의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동일한 것이죠. 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달인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연합된 것을 통하여 그 어떤 누구도 나눌 수 없고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케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높이 들려 세워지고 그 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평안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도 그러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을 지내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아침을 맞이하였던 것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격려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샬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너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할지어다. 너희들의 갈라진 그 틈과 갈등과 깨어짐과 미움과 상처들이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사랑과 긍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샬롬을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함, 조화, 번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통하여 하나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폴 사르트라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썼던 그 희곡이 어떤 희곡이냐면 그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 중에 한 대사가 무엇이냐면 타인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 대사입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방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거기 안에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서로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닫혀 있는 공간에 4명이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그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직장과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일터를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지혜롭고 현숙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날을 소망하며 여기에게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진정한 주님의 샬롬을 하나님 아버지 견인하는 이끌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